여러분 자주 우시나요? 네. 여러분 자주 슬픔에 또 빠지고 계십니까? 한 아이가 저를 향하더니 눈물을 갑자기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 닭독 같은 눈물을 막 흘려요. 어른들은 그런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는데 아이는 그 소리를 듣죠. 막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친구한테 제가 영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I'm sorry 하면서 우리가 곧 문을 닫는다, 아스칸 문을 닫는다 할 때 너무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 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형은 그런가 보다. 이 아이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평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슬픔에 잠기는 또 편안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성향의 소유주였을까요? 형들 밑에서 사랑도 받았겠죠. 인정도 받았겠죠. 그러나 어느새인가 형들의 경계를 받았던 요셉. 결국 여러분의 그 스토리를 잘 아는 것처럼 이웃나라로 팔려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그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그 형이 루벤이나 유다나 시몬이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팔릴 때 그가 애걸복걸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내어줬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다시 요셉이 그 형들과 마주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좀 몰려와요. 그래서 이웃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돼요. 근데 이웃나라에서는 피신하러 오나요? 그 시대에서는 정탐하러 혹은 스파이로 온 것처럼 가르쳤죠. 그래서 이제 취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통역사를 세워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 아어를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어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요셉은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거다. 근데 그 형들을 볼 때 이게 무릎이 울컥해가지고 그걸 울었다는 표현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또 동생이 있지 않느냐. 하나는 없어졌다. 하나는 아버지와 있다. 없어졌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실종된 사람은 바로 요셉인 것을 요셉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 하나를 데려오라. 누구죠? 베냐민. 그래야 비로소 너희들의 안전이 보장된다.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 그 장면이 또 극적이죠. 성경에 어떻게 있습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여러분 그 동생을 보자마자 몰렸던 북받쳤던 울음이 터진 것이죠. 그때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근데요, 그가 만약 북받쳐 오르는 그때의 감정들 가운데 그가 기쁨이나 슬픔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취했다면, 가령 예를 들면 증오에 기댔거나 분노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는 실세 총리입니다. 권한이 막강해요. 즉각 처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파이로 몰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계보는요, 달라집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어디 있어요? 루벤이 어디 있습니까? 스불론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가 어디 있습니까? 시몬이 어디 있어요? 사라지고 다른 그림이, 다른 역사적 계보가 그려져 있죠. 그는 슬픔으로, 울음으로 그 자리, 그 회한의 그 슬픈, 아픈, 고통의 기억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나 울음이요, 때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 버팀목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저걸 이겨냈을까? 거의 예의 없이 그들은 웁니다. 거의 없이 그들은 비탄에 빠져요.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미 사이에서는 갑자기 총탄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갑작스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그랬을 때 그들이 이겨내는 방식은 거의 이해 없이 공통적으로 슬픈 비탄에 빠지면서 울면서 때론 그들을 용서합니다.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증오를 선택하고 기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울음을, 슬픔을 선택하면서 그 고통의 시기를 견뎌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형언키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울 때, 사람들이 비탄에 빠질 때, 사람들이 슬플 때는요, 잃어버릴 때입니다. 빼앗길 때이죠. 단지 사람이 생명뿐만 아닙니다. 건강도 그렇죠. 재산도 그렇죠. 뭔가의 관계도 그럴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식, 견디는 방식으로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이란, 우리에게 눈물이란 것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 그 자체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울음 그 자체를 마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 울거나 비탄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다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좀 울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정기능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용해시키는 것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지금 건강하다, 내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슬퍼하거나 고뇌에 찬 비탄에 빠진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현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정신적, 심리적 한계를 안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울고 그렇게 비탄에 빠진 쉽게 하나요? 얼마 전에 제가 차를 가면서 쭉 올라가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너무 쾌한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기다릴 때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이면서 시간이 늦어도 좋고 시간이 흘러도 좋고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예외적으로 그분들은요, 이 슬픔이나 비탄이나 울음을 같은 경우. 그래서 성인이 중요한 거예요. 성인이 됐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자각하고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내가 제대로 정서를 누린다는 것이죠. 유아 때는 짜증이 나고 뭐 하면 어떻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내가 왜 짜증이 나고 내가 우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인은 알아요.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내가 감정을 표출하면 그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내가 슬퍼하면 옆에 좋은 영향을 줘요. 나를 위로해 주려고 우는구나. 나와 같은 심정이구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베다니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우는 장면을 보시고 우셨다니까요. 아, 남자는 3번만 불어야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 마리아가 통곡하는 모습, 마르다가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가까웠으면 그렇게 오셨을까?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 힘이 있는 곳입니다. 슬픔은요. 비탄에 빠지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표출하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슬퍼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보냅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애도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사랑하는 분들과 영원한 관계를 그때 떠올려요. 영원한 관계. 비로소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세상을 떠올리게 되죠. 비로소 신앙의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 할머니를 보내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어렸을 적에 했던 신앙생활을 끌어당겨서 교회로 발걸음 옮겼던 수연이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렌즈로 보면 장례식장은 결코 불행한 자리가 아닙니다. 비극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슬픔을 누르셨죠. 그 슬픔의 정도가 너무 격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눈물과 탄식과 고통으로.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누군가 자발적으로 치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남성들이 가면 이제 군대 가면 그거 뒤집어 쓰고 하잖아요. 화생방. 그거 할 때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낯선 고통은요 누구든 다 두려움을 가져 공포를 조성.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만 합니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떨리셨으면 그때 공포에 빠지셨으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핏방울이 그죠? 거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겨서 현대의학은 그걸 새롭게 이제 혈안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됐어요. 충돌했어요. 인간의 몸은요 당신께서 지고 있는 몸은 거절하기 원합니다. 근데 신앙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들이 안에서 충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신앙에 기댈 것인가? 그 싸움을 주님께서 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십자가를 친 온갖 고통과 수모를 감수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기까지 주님은 이 비탄을,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치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를 악물면서 그 고통을 치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가 이를 악물면서 그 고통의 시기, 그 슬픔의 시기를 통과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신 것을요,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경건함이라고 표현해요. 경건함. 여러분, 경건한 것은 뭐죠?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드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는 뜻이 사전적 의미잖아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고 진중하고 엄숙하다 할 때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지하잖아요. 근데 그걸 경건함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죽으면서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들이시면서 나옵니다.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구원하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복종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눈물과 슬픔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의당 따라야 될 비탄이고 슬픔이고 눈물이라면 그것은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은요 그런 의미에서 죄책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이죠. 슬픔과 통곡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영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위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경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냉랭하고 냉정하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훈육받은 한국사의 남성들은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서적 기재에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표출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오히려 축복받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슬픔을 조장하는 사회입니다. 슬픔을 유발하는 지수가 꽤 높아요. 매일 몇 명이 여러분 실종되는지 아십니까? 105명이 실종됩니다. 여러분 생각, 매일 아침마다 105명이 우리 가운데 실종되는 거예요. 다행히 초동수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되돌아오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실종되면
벌써 수십 년 전에 사라졌던 90년대 후반에 사라졌던 딸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그 아버지가 직업을 다 포기한 채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지수가 높은지 모릅니다. 내일 교통사고가 나고 있으면 내일 자살하는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겨요? 유가족들이 생기죠. 우리 지인들 건너가던 쪽을 보면 그런 아픔, 그런 비탄에 빠진 이들이 한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경우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사는 이들은요, 신앙인들은요, 정서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정서지수가 높지 않으면 어떻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내가 정서지수가 높아지려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돼요. 기뻐하는 자,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과 같이 좋아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때 우리의 감정지수, 우리의 정서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픔과 비통을 주저하는 지수는 역설적으로 이전보다 우리가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더 슬퍼하면서 높아집니다. 눈물에 대해 생각해 보였니라는 시를 썼던 시인 이인수는 눈물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 다큐멘터리는 눈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죠. 눈물, 신이 내린 묘학이라고 말했죠. 눈물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에는요,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다 펼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우러 시온으로 향합니다. 요즘이야 우리는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헤어진 샌들을 밟고 갑니다. 그게 바로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시온. 근데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다 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시편 84편 5절에 시온의 대로가 뭐죠? 하나님께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축복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또 따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는 아직까지 그것을 연관학자들은 어딘지라고는 지목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 골짜기로 표현됐을 때는 거기는 건조했죠. 팍팍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고단할 겁니다. 외딴 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주는 자. 이거를 여러분 너무 현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저기 샘이 막 터져.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단한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샘이 생긴다고요. 맑은 샘이 있다고요. 이른 비가 내린다고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눈물 골짜기와 이 샘이 같이 쓰였어요. 얼마나 적절한 메타포인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각기 나타내니까 결국 하나님을 뵙고 더 힘을 얻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간다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 드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을 쏟게 하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죠. 이건 집단적인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개별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란한 가운데서, 힘겨운 가운데서도, 고단한 가운데서도, 공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으셔서 결국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이들을 그리고 애통하는 이들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요? 애통하는 이들.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신 후 제자들을 떠나실 때요 이제 그 시간이 임박해 오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너희가 슬퍼할 때가 온다. 왜 슬퍼하죠?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닥쳐올 고난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상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새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원망하고 마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인하게 된 거예요. 탓하고 증오에 기대지 않고 슬픔과 통곡으로 기댔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가 눈물과 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의 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상실감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들 향하신 위로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럼 원래 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되실 수 있지. 그 마음의 자세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안고 말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데려가 주시니,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시죠. 여러분, 죽은 아들의 어머니에서 다 슬퍼하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르겠지만 통곡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슬픔을 잠재우는 힘 때문일까 16세기 영국의 사상가이자 범죄 토마스 모어는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 피터 크리프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쏟는 온갖 눈물은 그분의 눈물이 된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지 않으실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눈물들을, 우리가 흘리는 눈물들을 그분의 것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슬픔을 성경은 높이 평가하고 주님도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가가 뭐죠? 애가. 예레미야 애가. 이게 슬픈 노래의 모음집에 우리를 치면, 여러분 노래를 좋아하시죠? 슬픈 노래가 쫙 김광석부터 해가지고 쫙. 근데 그것들을 모아놨어요. 실어 모은 것입니다. 그들을 이겨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사입니다. 승리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에 있는 이야기로 오늘 되었습니다. 승정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어요. 그에게도 얼마나 격심했던 고통의 기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불을 내리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 그가 막 뛰어갔을 때 마치 마라톤의 거리를 단거리 선수처럼 뛰어갔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마차보다 앞서서 뛰어갔다는 표현이 있을 그는요 대담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어요. 아합이 그를 죽이려 듭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수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멀리 도망갔는데 150km까지 갔어요. 여러분, 서울하고 대전이 148.9인가요? 그렇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대전과의 거리까지 요즘이야, 대전까지 뭐 우리 경민이 멀리 왔지.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정도로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죽지 않고 간 거예요. 그 위세가 얼마나 컸으면 거기까지 도망갔을까요? 도망가면서 신나게 도망갔을까요? 살려고 도망갔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참했겠습니까? 그래서 비로소 이제는 여기까지 못 오겠지 라고 하면서 쓰러진 곳이 로덴나무입니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흐느껴 울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셨소. 이제 저를 좀 죽게 해주시오. 이제는 살 의욕도 없고 살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우울이 조합된 것을 지금 엘리야가 겪고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 도대체 그런 감정을 하나 추스리지 못한 선지자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좋을 때는 지금 신나더니 지금 너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체근하지도 그렇게 윽박지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기다려주셨어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어요.
그게 오히려 힘을 주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일을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힘들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작년 분도 계시지만 또 여러 번 야좀 먹어 뭐 좀 먹어 시험이 다니 먹어라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이에요. 얼마나 여러 숯불구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최상의 음식 메뉴가 지금 보여주는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병까지 또 많이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더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일단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만난 상관과 지휘관들이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심지어 엘리야에게 맞춘 회복을 위해서 때에 맞춰 천사도 보내주셨죠? 천상의 회복 요법이 주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 힘하면 자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좀 나요. 짜증나면 여러분 뭐하죠? 먹죠. 근데 꼭 그 냉장고에 있어. 그죠? 저도 사실은 좀 먹는 편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리고 이제 너무 극심하면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먹고 쉬면서 그간이 쌓인 분노와 허탈과 습을 달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국내의 경제지와 그리고 한 무선통신 자회사가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먹방이 이렇게 생겼을까를 탐사했습니다. 근데 왜 먹방 인기를 끌었는가를 검토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소위 빅데이터를 막 검토한 건데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논하고 말하냐면 그걸 보니까 첫 번째가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가 두 번째로 짜증, 그 다음을 잇는 게 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분노, 스트레스, 짜증이 결국 도착하는 종착지가 어디냐면 우울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셈이었죠. 쌓이는 분노, 우울에서 벗어나려 돈 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가 짜증, 스트레스와 같은 단순한 심리적 피로 상태를 넘어서서 분노가 누적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극심한 분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쓴다. 미래를 대비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운 음식, 그렇죠?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에 돈을 씁니다. 분노와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아 나서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먹방 인기를 끄는 것은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혼자서 내가 어떻든 이 분노, 어떻든 이 스트레스, 어떻든 이 짜증을 해결하려는 지금 사회적인 저멸의 심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슬픔을 넘어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까? 왜 그는 슬픔을 넘어 연민에 차 있습니까?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 자신의 고립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나가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라니 결국 어디에 초점이 모아져 있을까요? 나입니다. 내 환경, 내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져오는 것은 당연히 나에게 초점 맞출 때, 내 처지, 내 신경에 초점을 맞출 때죠. 그 우울의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질환이 되어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만듭니다.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중에 이 엘리야의 우울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야. 너만 지금 고통 치르고 있지 않아. 그걸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나만 지금 이런 고통을 치는 게 아니라 나만 이게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나와 유사하게 지금 고통을 치는 이들이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이요. 의외로 힘이 돼요. 의외로 그것이 치료제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너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내 상처에만 초점을 맞추면 내가 당한 일, 내가 처한 형편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려는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슬픔을 향한 울증세를 보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또 회복시키는지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번에는 뭐라고요? 어루만지면서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할까봐 내가 지금 조바심낸다라고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위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에 힘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왜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거기까지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주님은요, 그래 힘내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날의 천사도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요, 생각지 못했던 환경도 열어주시지만 떠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자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주셔서 말씀하시고 신명하고 특이한 경험을 주시고 그를 돕는 또 누구를 주시니까 엘리사를 주셔요. 너 혼자 아니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엘리사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요셉과 같은 비슷한 환경에 놓였을 때 증오와 분노를 취하지 않고 슬픔과 울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요, 온 자들과 함께 울음으로써 그 울음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우리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내면의 충돌을 체험하셨을 때 육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은 결코 슬픔이나 고통이나 울음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에 빠졌을 때 나 자신의 영수증을 맞추지 마시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이한 경험과 특이한 회복의 과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미션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울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것을 이겨냈던 신앙인의 그 자리, 그 믿음의 모습을 꼭 간직하셔서 슬픔이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건강을 수도 있어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